본문 4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요,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말하고요. 6절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요. 13절에서 16절은 명성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전도자는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데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 헛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요, 아들이 없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흔치 않는 일입니다. 아들이 없으면요, 양자를 두어서 상속자로 삼는 것이 관습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요,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형제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다 죽어서 없었는지 하여간 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제할 친구도 없고요, 배우자는 물론 친척이나 의지할 자가 하나 없는 철저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고독한 상황에서 수고해서요, 많은 재산을 모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부여를 많이 모았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수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이 끝없이 일만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불행한 노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노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의미 없는 삶이다, 가치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요,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수고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두 사람은 문자적으로 딱 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부터는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요, 우리가 함께가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요, 함께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꼭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이유를 10절에서 또 말씀하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붙들어 주게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요,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불행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꼭 성경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통용되어지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에서 이 넘어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넘어짐을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넘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1장 5절을 보면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장 14절을 보면 지략이 없는 백성, 그러면서 계속 잠언을 보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런 사람을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은요, 누구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1절도요, 그와 같은 내용인데,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며 어찌 따뜻하랴. 중동 지방은 그 밤낮의 기온이 무려 57도나 차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같이 누워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이겨나갔다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썬다싱의 그 일화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눈 덮인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이 함께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업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동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만 걸어가기도 벅차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혼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요,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갔는데, 한참을 지나간 후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함께 걸어갔던 그 동료였습니다. 썬다싱은 쓰러져 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도중에 서로의 체온을 서로 데워주면서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지만, 홀로 간 사람은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인생의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12절을 보면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함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더해지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삼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힘의 온전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동물은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어도 맹수에게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로부터 이탈하기를 좋아하는 짐승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들은요,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맹수들은요,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강조하고 있죠. 도움은요, 구조, 원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은 전쟁 중에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 등을 지원하여 보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잘 견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구조, 원조 때문입니다. 이 도움은 생명과 직결되어집니다. 즉 시인은요, 인생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가는 힘,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도움 안에 있는데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돕는 배필이요,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보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담은 하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와도 어떻습니까? 아담의 존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올해 출산율이 다시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사상 최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778명입니다.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아이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요, 내가 먼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회성을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우리 자녀들이요, 그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함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함께여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함께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천지 창조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가 따로이지만요, 서로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거 아시죠? 나트륨과 Cl29 클로라이드라는 이 원소가 결합하여서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소를 각기 먹으면요,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입니다. 물 H2O도 그렇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따로 놓으면요, 엄청난 수소 폭탄, 또 때로 또 하나는요, 산소 용적과 같은 열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각기 따로 있으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역할이 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면 소금이 되고 물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저게 정말 사람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저히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전혀 이런 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린 사랑이 곧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보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요, 두 사람, 동무, 두 사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떡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요, 9절에 보면 조음, 10절에 보면 붙들어 일으킴, 11절에 따뜻함, 12절에 함께 맞섬입니다. 이런 길, 함께 가는 길이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죠. 사도행전 3장의 날마다 미문성전에 구걸하면서 못 걷는 그 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추석 명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더욱더 행하고 체험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길, 또한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